우리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예,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이 시간에는 에스더 4장 13절부터 17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거룩한 부담입니다. 거룩한 부담. 여호수아서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면서 요단강 앞에 서 있는 거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앞에까지 오는데 40년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면 그렇게 기다리던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잘 들으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어느 한 개인의 욕심이나 꿈이 아니라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안에 심어주시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비전이요,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약속인 동시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좋기만 한 게 아니에요. 사명이기 때문에 부담이에요. 여러분, 사명은 부담입니다. 부담이에요. 왜 부담입니까? 가나안 땅은 만만한 땅이 아니기 때문에 부담이에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감당해야 되는 일들이 많아요. 우선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는 것부터가 믿음이 아니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갈 때의 그 요단강의 상태를 여호수아 3장 15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이때는 곡식을 거두는 시기이기 때문에 1년 중에 이 요단강의 물이 가장 물이 많을 때예요.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 요단강을 건넌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가나안에서 첫 번째로 만나는 성이 여리고성입니다. 이 여리고성이 얼마나 대단한 성인지 엊그저께 금요일 날 말씀드렸어요. 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 여리고성의 흔적을 1800년대 후반에 처음 발견을 했는데 본격적인 발굴은요 1910몇 년부터 시작해서 최종 1995년까지 발굴이 됐어요. 근데 이 여리고성을 갖다가 발굴한, 이 유적지를 발굴한 고고학자라 그러죠. 이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여리고성은요 성벽이 이중으로 되어 있답니다. 두 개로 성벽이. 그런데 안의 성벽과 바깥의 성벽의 사이가 얼마나 떨어져 있냐? 약 3m에서 5m가 떨어져 있대요. 그래서 추정하기는 여리고성에 살던 사람들 중에 가난한 사람들은 아마 그 성벽과 성벽 사이에서 살았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성벽의 높이가요, 자, 바깥쪽 성벽보다 안에 있는 성벽이 더 높아요. 여러분, 한자로 매산자를 보면 가운데가 삐죽 올라가 있죠? 그와 같이 바깥에 있는 성벽보다 안에 있는 성벽이 더 높아요. 그런데 바깥의 성벽이 어느 정도냐? 기초가 5m에다가 그 위에 성벽을 8m를 갖다가 세웠어요. 총 13m죠. 이 성벽의 두께가 어느 정도냐? 2m. 엄청난 두께예요. 성벽이 두께가 2m예요. 자, 그 다음에 안의 성벽은요. 안의 성벽은 뚝의 높이가 14m인데 거기다가 성벽을 4m를 쌓았기 때문에 18m예요. 안의 성벽은 13m인데 바깥의 성벽은 13m인데 안의 성벽은 18m예요. 5m가 더 높아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무슨 여리고성이요, 이렇게 좀 멀리 서서 보면 성이 한눈에 다 들어오는 그런 작은 성이 아니에요. 이 성이요, 여리고성이요, 지름이 어느 정도 되냐? 가로가 5.8km, 세로가 5.8km. 그래서 어저께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성벽 둘레는 최소한 15km가 넘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한 번 도는데 그냥 뭐 한 20분, 30분에 한 번 도는 그런 성이 아니에요. 15km를 돌아야 한 바퀴 도는 거예요. 7바퀴는요. 예? 7바퀴는 105km. 이게 쉬워요? 쉽지 않아요. 지금으로부터 약 3,400년 전에 이 여호수아 당시에 이 정도 성을 쌓았다면 이건 진짜 그야말로 난공불락이에요. 점령할 수 없는 성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가나안에는요, 이 여리고성 말고도 한 족속이 이스라엘 민족보다 훨씬 더 강한 가나안 족속이 7족속이 살고 있었어요. 이 7족속을 갖다가 정벌한다? 점령한다?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스라엘은 자기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적으로 볼 때에 불가능한 이 싸움을 싸워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담이에요. 그래서 부담. 여러분, 하기 쉽고 하기 간단한 거는 그거는 부담 아니에요. 네. 여러분, 가나안에서의 싸움은 이스라엘 백성이 더 잘 살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어떤 싸움이냐? 영적으로 자기의 믿음을 확인하는 싸움이요, 하나님을 향한 자기의 신뢰를 확인하는 싸움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기의 순종을 확인하는 싸움이에요. 이 영적 전쟁이죠. 게다가 지금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여호수아 시작을 보면 가나안을 앞에 두고 지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한, 마치 하나님처럼 여겼던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모든 사명을 인수인계하고 홀연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사라졌습니다. 없어진 것은 모세만이 아니에요. 그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렸던 많은 기적들이 사라졌어요. 어떤 기적들이 있었어요? 구름 기둥, 불기둥이 있어서, 불기둥이 있어서 밤에는 춥지 않게 해줬어요. 낮에는 태양을 가려줘서 덥지 않게 해줬어요. 근데 이 구름 기둥, 불기둥이 없어졌습니다. 또 뭐가 없어졌어요? 아침에 일어나면은 그날 먹을 양식으로 공급됐던 만나가 중단됐어요. 지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매일 만나를 내려주셔서 농사를 짓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었는데 이 만나가 더 이상 내리지 않아요. 지면을 덮었던 메추라기도 더 이상 내리지 않아요. 반석에서 솟아났던 물도 더 이상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사실 여러분, 광야에서 살 때보다 이제 가나안을 정복해야 될 때 기적이 더 필요할 때잖아요. 싸워야 되는데. 근데 그 기적들이, 있던 기적들이 사라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게 중요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가나안 정복은, 하나님의 나라는, 잘 들으세요, 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하나님을 향한 순종으로, 하나님을 향한 눈물의 수고로 이루어지는 나라이기 때문에 기적이 사라진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조금 신기한 거 보면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지 알고 쪼로로 달려갑니다. 뭐 금가루가 떨어졌다면 거기가 천국이 있는 줄 알아요. 무슨 뭐 신기한 일이 일어나면 거기에 천국이 있는 줄 알아요. 잘 들으세요.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은요, 광야에 있었던 기적도 중단됐습니다. 중단됐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은 풍랑이 이는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는 능력 있는 분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신 분이에요. 안진뱅이를 일으키신 분이에요.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신 분이에요. 문둥병을 고치신 분이에요. 앞 못 보는 맹인을 갖다가, 소경을 갖다가 고치신 분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능력 있으신 분인데 정작 구원의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할 때에는
로마의 병사가 때리면 맞으시고 끌고 가면 끌려가셨습니다. 왜요? 능력이 없어서요? 아니요. 구원의 사역은 기적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순종과 눈물과 수고와 신뢰로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그래서 구원의 사역은 한마디로 부담입니다. 부담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부담스러울 정도의 명령이나 부담스러울 정도의 사명을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만약 있으시다면 그 부담스러운 명령과 사명에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포로의 신분으로 바벨론으로 끌려간 후손 중에 바사 나라의 왕후가 된 에스더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본문의 시기는 에스더가 왕후가 된 지 약 5년쯤 지났을 때예요. 당시 바사에는 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포로로 끌려와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수산성에서 많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 많은 유대인들을 향하여, 여러분 유대인들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생활력이 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이 가는 곳마다 가보면요, 굉장한 부자가 다 유대인들이에요. 전 세계 지금 미국을 움직이는 부자들은 다 유대인들이에요. 자, 유대인들이 어딜 가든지 이렇게 잘 사니까 바사 나라 사람들이 싫어했어요. 그래서 바사에는 하만이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는데, 이 하만은요, 당시 바사의 왕인 아하수에로 왕의 절대적인 신임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이인자예요. 근데 이 사람이 유대인을 무척 싫어해가지고 음모를 꾸미기를 모날 모시, 어느 날 어느 시에 그 시간을 정해가지고 바사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다 죽이고 그 재산을 다 빼앗으라는 명령을 내렸어요. 또 이 명령에 대하여 아하수에로 왕이요, 그렇게 하라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제 바사에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의 목숨은 바람 앞에 등불이에요. 이제 끝난 거예요. 자, 이 소식이 왕궁에서 살고 있던 왕후 에스더의 귀에도 들렸습니다. 모르드게가 조카인 왕후 에스더에게 어떻게 좀 해보라고 자꾸 얘기해요. 근데 바사 나라의 법도에 의하면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맘대로 왕 앞에 나가면요, 왕후라 할지라도 죽을 수 있어요. 이게 바사 나라의 법이에요. 다시 말해서 에스더가 왕후의 신분이라 하더라도 지금 이 상황은 어쩔 도리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 에스더에게, 잘 들으세요, 모르드게가, 하나님께서 이 모르드게를 통하여 에스더에게 하시는 말씀이 나오는데, 에스더 4장 4절입니다. 시작.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무슨 뜻입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위기에 처해 있는데 이 유대인들은 에스더 네가 아니라도 하나님께서 결국 구원하실 것이다. 다만 한 가지, 네가 5년 전에 이 바사 나라의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섭리하신 것이 아니겠느냐. 한번 생각해 봐라, 이 말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5년 전에 에스더로 하여금 바사 나라의 왕후가 되게 하신 것은 이때를 준비합니다, 이 말이에요. 이때를 준비합니다. 분명히 이 사명은 에스더에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죠? 에스더는 왕후기 때문에 못 본 척하고 못 들은 척하고 가만히 있으면 편해요. 맛있는 음식 먹고. 왕후가 얼마나 좋아요. 편해요. 자, 그런데 마치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져야만 됐던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이 에스더에게 있어서의 이 부담은, 이 짐은요, 정말 도망치고 싶어요. 근데 도망칠 수가 없어요. 도망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유대인들이 만난 이 민족의 위기와 에스더와의 관계 가운데 숨겨진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여기서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십자가가 누구 거냐 이 말이에요. 누구 거냐. 지금 에스더는 뭐라 그래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아하수에로 왕 앞에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십자가는 뭐예요? 에스더가 생각할 때 내 민족을 위해서 내가 대신 짊어지는 십자가라고 생각해요. 원래 내가 짊어지지 않아도 되는데 내가 대신 짊어지는 십자가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십자가는 가능하면 피하고 싶어요. 도망하고 싶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정말 에스더가 짊어지고 있는 이 짐이 에스더하고는 상관이 없는 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짐은요, 유대 민족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에스더 자신을 위해서도 감당하지 않으면 안 되는 에스더의 부담이에요. 즉 에스더는요, 지금 유대 민족만을 위해서 희생하고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희생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모르드게를 통해서 에스더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더 4장 13절에 나와요. 시작.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이때가 연대적으로 보니까 다니엘이 죽은 지 약 51년쯤 후예요. 51년쯤 후에 에스더가 왕후가 됐고 그로부터 5년이 지났으니까 이 사건은 언제냐면 다니엘이 죽은 지 56년쯤 지난 후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다니엘 때 엄청난 사건이 있었죠. 사자굴 속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이 일들은 다니엘이 겪었던 이 일들은요, 이 에스더 이 당시까지도요 사람들이 다 기억하고 있을 정도예요. 예? 다니엘은요 바벨론에서 바벨론이 망하고 그 다음에 바사나라가 들어섰죠. 바벨론에서 느부갓네살 왕과 벨사살 왕 때에 굉장히 높은 직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 바벨론이 바사나라에 멸망하면서 그 다음 왕조가 들어섰는데 그게 누구냐? 바사의 왕 다리오와 고레스 왕이에요. 근데 다른 신하들은 왕조가 바뀌면 다 죽이거나 어디로 귀양을 보냈는데 이 다니엘만큼은 똑똑하니까 바사나라에서 그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오 왕과 고레스 왕 때에도 높은 직위를 그대로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다니엘인데 왕의 도장이 한 번 찍히면 왕도 그 법을 되돌릴 수 없다는 이 바사나라의 전통을 악용해가지고 다니엘의 적들이 다니엘을 함정에 빠뜨렸어요. 그래서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런데 그런 엄청난 반지의 도장이 지금 어디에 찍혔어요? 바사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다 죽이라고 하는 그 명령서에 찍혔어요. 에스더는 왕후고 왕궁에서 살고 있지만 에스더의 힘으로 이제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에스더가 아무리 왕의 사랑을 받고 살고 있는 여인이라 할지라도 에스더는 어디 사람이에요? 유대인이에요. 이건 반드시 밝혀집니다. 그러므로 에스더가 민족의 아픔을 안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왕 앞에 나아가는 것은 자기 민족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짐도 지금 짊어지는 거예요. 나도 여기서 같이 죽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사명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사명이라는 것이요, 따지고 보면은 내가 누군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를 위한 거예요.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할 때 내 믿음이 자랍니다.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할 때 내 기도가 능력이 생깁니다.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을 받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을 보면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졌던 구레네 사람 시몬 얘기가 나와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자,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법정에서 십자가형을 언도받고 이제 자신이 달릴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을 위해서 언덕을 올라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이 광경을 구경하려고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경꾼들 중에 누가 껴있냐? 구렛네라는 곳에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왔던 시몬이 거기서 같이 구경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밤새 재판을 받고 채찍에 맞고 시달리시느라고 지쳤어요. 여러분, 사람이 지쳤을 때 잘못 걸어가면 막 발 삐고 그래요. 예수님이요, 전승에 의하면 그 골고다 언덕 위에 십자가를 지시는 곳까지 걸어가다가 몇 번이나 엎어지셨냐? 16번 넘어지셨어요. 16번. 그러다가 마지막 16번째 넘어지실 때는요, 무릎뼈가 탈골이 돼버렸어요. 빠져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겨우 자신의 몸 하나 지탱하고 갈 수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는 더 이상 못 가는 거예요. 그럴 때 바로 예수님 앞에서 구렛네 사람 시몬이 구경하고 있었는데 로마 군병이 그 구렛네 사람 시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고 가라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시몬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원해서 기쁜 마음으로 대신 짊어진 게 아닙니다. 왜 하필이면 자기냐고. 오늘 재수 더럽게 없다고. 투덜투덜거리면서 아마 짊어졌을 거예요. 어쩌면 짊어지고 올라가다가 너무 힘들고 어깨가 아프니까 예수님을 째려봤을 거예요. 그것 좀 끝까지 들고 가지. 그것도 끝까지 못 들고 가가지고 나한테 이 고생을 시키냐고 말이죠. 아마 눈을 흘겼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십자가는요, 누가 지든 힘든 거예요. 십자가는. 예수님도 힘드시고 저와 여러분도 힘들고 누가 짊어져도 힘든 거예요. 시몬은 나중에야 자기가 짊어졌던 그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고 웁니다. 울어요. 처음에는요, 내가 예수라는 사람의 십자가를 대신 진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십자가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라 내 거더라 이 말이에요. 내 거라. 예수님은 정작 예수님은 죄가 없어서 그 십자가를 안 짊어지셔도 되는데 내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를 예수님이 짊어지셨다. 이걸 알고 이 구렛네 사람 시몬이 얼마나 울었는지. 게다가 나중에 기록을 보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갈 때 이 구렛네 사람 시몬의 어깨가요 다 벗겨졌어요. 다 까졌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거기에 흉이 진 거예요. 나중에 사도 바울이 한참 일을 할 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구렛네 사람 시몬의 영적 아들이에요. 이 구렛네 사람 시몬에게요 이 자랑을 듣는 거예요. 여보게, 바울 이거 보이나 이거? 그게 뭐예요? 이게 바로 내가 예수님 십자가 짊어지다가 난 상처야.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십자가가 내 거더라고. 내가 얼마나 땅을 치면서 울었는지 알아? 내가 그때 예수님을 보면서 눈을 흘겼어. 내가 재수 더럽게 없다고 투덜거렸어. 난 그때만 생각하면 가슴이 아파. 여러분, 구렛네 시몬의 이런 간증을 바울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에 영향을 받은 사도 바울이요, 나중에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쓰는데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서 흔적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흔적이 흉터라는 뜻이에요. 나는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받은 흉터가 있다. 나도 채찍에 맞은 흉터가 있고 돌에 맞아서 찢어진 흉터가 있고 가슴 아팠던 마음의 상처의 흉터도 있고 나도 이 흉터가 있다. 이 흉터가 바로 내가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증거다. 이걸 얘기해요. 여러분, 이렇게 어느 날 저와 여러분에게 거룩한 부담이 다가올 때가 있어요. 때로는 그 부담스러운 게 직분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사명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부담이요, 정말 부담스럽지만 이 부담은 그냥 부담이 아니에요. 어떤 부담이냐? 거룩한 부담이에요. 왜 부담스러울까요? 이런 생각 때문에 그래요. 이건 구태여 내가 짊어지지 않아도 되는 건데 내가 짊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부담스러운 거예요. 내가 적당히 예배만 참석해주면 될 것을 내가 왜 그렇게 필요 이상으로 부담스럽게 허구한 날 교회를 가야 되며 남들보다 일찍 가가지고 성가 연습을 해야 되며 내가 왜 그 욕을 먹어야 되며 그 부담스럽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님은 아무 앞에서나 쓰러지지 않으셨어요. 잘 보세요. 예수님은 아무 앞에서나 쓰러지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앞으로의 모습을 아시기 때문에 그 시몬 앞에 쓰러지셨어요. 여러분, 나에게 이 부담스러운 사명이 맡겨진 것은 예수님께서 아무에게나 이걸 맡기신 게 아니라 내 앞으로의 모습을 이미 아시는 주님께서 나를 믿으시고 맡겨주신 사명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 구레네 사람 시몬 얘기만 생각하면 이런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아요. 장원아, 이 십자가 좀 짊어지지 않겠니? 너 복음을 위해서 욕 좀 먹으면 안 되겠냐? 너 복음 때문에 무시 좀 당하면 안 되겠냐? 예수님이 아무한테나 이런 말씀 하실까요? 아니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교인에게는 절대 이런 말씀 안 하셔요. 여러분, 교인들은 부담이 없습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여기에 부담이 없는 사람은 교인일 가능성이 커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요, 부담이 있어요. 거룩한 부담이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명으로 주시는 부담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듭니다. 에스더가 감당하고 있는 사명은요, 다른 누군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에스더 자신을 위한 사명이었어요. 그러면 만약에 에스더가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요나처럼 도망하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중단될까요? 자, 또 하나님께서 모르드게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에스더 4장 14절에 나와요. 시작.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중단되지 않습니다. 이창원 목사가 하나님 나 더 이상 이진 못하겠습니다. 나 목회 그만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목회를 그만한다 그래서 우리 새소망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는 중단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더가 아니라도 또 다른 방법으로 또 다른 누군가를 통하여 구원 역사를 반드시 이루어내실 겁니다. 문제는 그 일 후에 받을 에스더의 상급이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솔로몬을 통하여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사울을 바울이 되게 하셔서 이방인의 구원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되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하신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지만 사람에게 매이지는 않으신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일은 사람이 없어서 중단되지 않는다. 모세가 없다 그래서 출애굽의 역사가 중단되냐? 아니요.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십니다. 솔로몬이 없다고 성전 건축이 중단되냐? 아니요.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건축하십니다. 바울이 없다 그래서 이방인 전도가 중단되냐? 아니요.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전파하십니다. 하나님은 또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겁니다. 그렇다면
왜 굳이 하나님께서 나이어야만 된다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고 싶은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민족 구원의 사명이 에스더에게 맡겨졌다면 에스더의 복 아닙니까? 에스더에게 있어서 진짜 복은 바사 나라의 왕후가 된 게 아니에요. 그 왕후가 된 것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복이에요. 여러분이 부자가 된다. 돈이 많아서 부자가 된다. 부자가 된 것이 복이 아니에요. 그 부자가 된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이 복이에요. 네? 여러분 잘생기셨죠? 맨날 거울 보면서 자기 얼굴에 자기 몸매에 그냥 뻑 가가지고 감탄하고, 여러분 물론 그 잘생긴 몸, 잘생긴 얼굴 그것도 좋지만 그건 복이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복이에요. 여러분 요즘 사람들 얼마나 잘생겼습니까? 근데 그거 아세요? 천박한 잘생김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정말, 어떤 여자는요 정말 이쁘게 생기긴 생겼는데 이상하게 느껴지는 느낌이 천박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때 진짜 복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에 거룩한 부담을 느낀다는 것은 이미 영적으로 성장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면요 부담 안 느낍니다. 여러분 자녀들 키워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자녀들이 어렸을 때, 철없을 때는 어떡합니까? 부모가 얼마나 힘든지도 알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해요? 명품 사내라고 땡깡 나요. 예? 비싼 옷 사달라고, 그죠? 비싼 뭔가를 사달라고 막 땡깡을 놔요. 근데 좀 자라고 철나니까 어떡합니까? 부모의 고생하는 게 느껴져요. 부모가 불쌍한 것이 느껴져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부담을 느껴요. 부담을 느껴서 어떡합니까? 아이고, 설거지라도 대신 내가 해놔야지. 청소라도 내가 대신 해놔야지. 이게 자라는 거예요.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예를 들어서 성전 건축을 하는데 10억이 필요해요. 자, 10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부담스러울까요? 1,000만 원밖에 없는 사람이 부담스러울까요? 누가 부담스러울까요? 예? 맞아요. 잘하시네. 10억 가진 사람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왜? 1,000만 원 가진 사람은 나하고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 왜? 난 10억이 없으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대답 잘하셨는데 그 다음 질문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부담을 가진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나에게 그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 예를 들어서 이제 성가대를 더 필요로 해요. 성가대를 더 필요로 한다는 걸 아는데 완전히 음치에다 박치에다 막 노래를 하면 이상하게 부르는 사람이 부담스러울까요? 노래 제대로 잘하는 사람이 부담스러울까요? 잘하는 사람이 부담스럽죠. 노래 못하는 사람은요 자기도 마음의 원의로 돼. 안 따라주는 거예요. 안 따라주는 거예요. 그죠? 잘하는 사람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네, 잘하는 사람이.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는요, 저와 여러분이 부담이 있는 신앙생활 하기를 축복합니다. 부담이 있는. 왜 부담이 있는 신앙생활을 하자 그러냐?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을 더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여러분, 악한 마귀는요, 자꾸 부담스러운 신앙생활은 아니라고 속여요. 여러분, 만약에 에스더가 이런 말을 했다면 지혜로운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괜히 왕후는 돼가지고. 아니, 내가 왕후가 안 됐으면 이런 일 안 해도 되잖아. 바보예요? 똑똑한 거예요? 그 바보예요. 바보.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 왕후 안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헌금할 돈 없으면서도 헌금을 아까워하는 사람들이죠. 안 주셔요. 왜? 그런 사람은 있어도 부담이 없으니까. 난 참 바보 같아. 가만히 보면 헌금할 게 없어요. 없는데도 헌금을 아까워해요. 헌금을 안 하면서도 헌금하는 거 아까워해요. 차라리 좀 지혜롭다면 안 아까워하다가 하나님이 딱 물질을 주셨을 때 그때 아까워하고 안 하면 되잖아요. 이 바보 같은 인생은 쥐뿔도 없으면서도 헌금 아까워요. 안 주시는 거예요. 안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거룩한 부담은 아무에게나 맡겨지는 게 아닙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새소망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지길 원합니다. 이 거룩한 부담이 있어야 돼요. 거룩한 부담.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부담이 있는가 없는가. 이 부담이 없는 상태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요, 능력 없는 사람이에요. 부담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제가 뭘 할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는데 내가 많이 부족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힘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거룩한 부담. 이 거룩한 부담을 많이 가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더서의 말씀을 통하여 거룩한 부담에 대하여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믿고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분명히 이것은 내가 해야 될 일인데 내가 지금 등지고 있다면 부담스러울 겁니다. 이 부담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니 하나님,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옵소서. 그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필요한 물질도 건강도 사람도 하나님께서 다 붙여주시옵소서. 우리는 그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갔을 뿐인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왕후도 시켜주시고 부자도 시켜주시고 또 예수 이름으로 큰일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